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신약 성경으로는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보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 곁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 성탄절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참으로 중요한 세 가지 날이 있다라면 바로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오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참 평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 탄생 당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헤로데의 궁전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고 이들이 왕 앞에서 했던 첫 마디는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온 유대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의 왕은 바로 헤롯인데 그 왕 앞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니까 온 나라에 난리가 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유대인의 왕 앞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묻자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활한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이용하여 이 유대인의 왕을 찾은 후에 그를 없애버리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아기의 장소를 알리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아기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손에 의해 죽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었습니다. 이 사건들 속에 동방 박사들이 우리 주님께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이 예물들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셨으며 또 우리 주님이 과연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오른편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놓았으니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기록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말씀 듣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가? 이것이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같이 여러분 보십시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거기 언더라인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이 동방 박사들에 대하여 주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동방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2장은 이들이 온 곳이 바로 동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마태복음은 다른 명칭이 아닌 동방에서 온 박사들, 흔히 말해서 동방 박사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태복음은 이들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이들이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동방 박사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동방의 의미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 동방을 사용하여서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어요. 이 동쪽, 성경에 보면 동쪽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동방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 나왔을 때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나아갔던 방향이 어디냐면 동쪽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설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이 동쪽은 어떤 곳이냐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쫓겨가서 나아간 방향이 동쪽입니다. 또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죽이고 도망갔던 지역이 창세기 4장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지역 동편에 있었던 롯 땅에 거하였다. 즉, 이 동쪽은 어떤 곳입니까? 가인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여 피하는 장소가 바로 동쪽이었습니다. 이런 그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상징하는 바벨탑도 동방에 있는 신할 땅에 세워졌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기도 동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세웠던 곳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람들이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동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2장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여기서 야곱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이 야곱 족속을 이스라엘 버린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여기도 동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여기 동방 풍속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이방인들의 풍속이 바로 동방 풍속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유가
동방 풍속인 이방인의 풍속에 그들이 빠져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 25장 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여기도 동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너의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너의 열매를 먹으며 너의 젖을 마실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동방 사람, 즉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임을 지금 에스겔 말씀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에스겔 말씀 보니까 동방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동방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방향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단순히 그런 방향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 동방 박사들이라는 것은 동방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곳이 바로 동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동편에 있는 사람들,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반영하여 간 동쪽의 사람들, 즉 이방인들의 대표자가 바로 동방 박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옛날 하나님을 반영하며 살았던 그 이방인들의 대표자인 동방의 박사들이 아주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아기 예수님께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배는 단순히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경배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편한 자세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사실 예배 드릴 때는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서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와서 이 더러운 마구간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며 그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선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선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 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가? 이 말은 이방인들의 대표자들이, 하나님을 반영했던 이방인들의 대표자들이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동쪽에서 온 이 박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그렇다면 여러분 왜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께 다른 예물이 아닌 특별히 황금과 유향을 드렸을까요? 왜 동방 박사들은 다른 예물이 아닌 황금과 유향을 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 60장 말씀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04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사야 말씀 여러분 꼭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0장,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040쪽 위에 있는데 이사야 60장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데 나라들, 왕들, 즉 열방의 나라들이, 온 민족들이 빛으로 광명으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냐면 이사야 6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보면 황금과 유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할렐루야. 거기 금과 유향에다 여러분 언더라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황금과 유향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60장 3절 말씀과 6절 말씀으로 볼 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은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면서 가지고 나오는 예물이 무엇이냐면 황금과 유향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황금과 유향은 어떤 예물이냐면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면서 가지고 오는 예물이 뭐냐면 황금과 유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이 이사야 60장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이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을 드린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사야 예언이 정말로 동방 박사들, 여러분 동방 박사는 특별히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의 대표자들이 동방 박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사야 60장의 예언대로 이방인들이 지금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나와 황금과 유향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아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 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한 아기에 불과한 사람입니까? 아니겠죠. 이 아기 예수는 그 이방인들을 회복시킨 왕임을,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들을 회복할 구원자, 회복자임을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을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회복하실 회복자가 바로 우리 아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거리를 여행하여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황금과 유향을 드린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만왕의 왕이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을 잠깐 보았잖아요. 그 여인, 소문난 그 여인. 근데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났을 때 회복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소문난 여인, 결혼도 5번이나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는 이 남자, 정말 그렇고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 여러분 회복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녀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요, 참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자녀의 일로 어려움 당한 분도 계시고요. 최근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정말 자녀가 어렵더라고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까?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들은요,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로 문제 많은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해결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동방박사들은 이 황금과 유황을 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이유는 바로 이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만왕의 왕이시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기 예수님은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저의 회복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황금과 유황을 들리는 행위예요. 그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을 들었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저의 회복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황금과 유황을 주님께 드린 여러분들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사야 60장, 우리가 살펴본 이 이사야 60장 바로 전장인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59장 20절 21절. 오늘 이 이사야,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이사야 60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 21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그래서 구속자는 우리 하나님이겠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여기 시온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교회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를 떠나는 사람, 이제 교회가 되겠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이사야 59장 20절 21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주께서 시온 교회에 임하자, 즉 교회에 임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 가득가득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후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뒤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살펴본 이사야 60장의 사건입니다. 이방인들의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 황금과 유황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사야 59장에서 교회가 회복되자 이사야 60장에서 이방인들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그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나타나는 역사가 이방인들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 시대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피폐해졌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교회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힘과 회복은 먼저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을 때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주일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힘을 얻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에 나가야지만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 59장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 할렐루야, 말씀이 부어질 때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입에 말씀이 부어지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말씀이 부어져서 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찾아오실 때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자녀가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아이들 보면요, 눈이 달라요. 눈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빛난 아이가 되어서 이 시대를 깨우는 그런 놀라운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동화되어 사는, 이 타락한 이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깨우는 그런 영적인 아이들로 저는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부모들이 말씀으로 젖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한국과 유학을 드린 이유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 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몰약을 드렸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목사님, 아까 목사님께서 이사야 60장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마태복음 2장이라 그랬는데 이사야 60장에서는 그 이방인들이 황금과 유황만 가지고 오는데 왜 동방박사들은 하나 더 몰약까지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동방박사들은 이사야서와 똑같이 황금과 유황뿐만이 아니라 몰약도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더 풍성한 의미가 더해져, 즉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고백하는 이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 그 의미가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져서 그 영적인 의미가 강화된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뿐만 아니라 몰약을 드린 것은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약의 진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역사가 신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몰약은 향유의 일종으로 아주 비싸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가 과연 예수님 당시 이 신약시대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 이 몰약이 이 신약 성경에 단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여기서 몰약이 나옵니다. 몰약과 침량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생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던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몰약은 뭐냐면 장례용품이었습니다. 몰약이 뭐라고요? 장례용품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몰약은 장례용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몰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몰약이었습니다. 몰약은 장례용품으로, 이 몰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몰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이 이 내용을 알았던 몰랐건 그들은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놀랍게도 장례용품을 들고 온 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뿐만이 아니라 몰약을 준비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우리의 회복,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올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생일 때부터 이 몰락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회복, 열방의 회복, 저와 여러분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구체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면 바로 거기서부터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바로 거기서부터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다라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는 이 고백 위에 바로 우리의 회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 동방박사들의 이 몰락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일은 기쁜 잔치이기도 하였지만 장례를 예비한 그런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의 몰락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나의 회복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구나.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바로 믿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이민족이 회복되고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회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날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허덕이는 우리를, 문제 많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믿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회복이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뭐를 통하여 살았습니까? 몰락을 통하여 살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주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음을 믿고 그 능력으로 내가 회복되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 기뻐 날뛰는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이렇게 신시가지를 한번 지나가 보았는데 24일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향락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향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을 즐기지 마십시오. 사랑과 겸손과 자비를 갖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바로 주님을 기대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경건하게 또한 기쁨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며 그런 사람들 위해,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을 더해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믿음을 다해서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을 믿으면서 아멘이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을 회복하실 그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와서 황금과 유향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을 드리며 주님이 나의 회복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은 몰락을 통하여서 주어짐을 믿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완전한 회복이 주어짐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 영원한 안식과 기쁨 누리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하였사오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